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거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도 회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선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자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럴 것이다 추측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가짜 신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이 말은 질서 있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선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주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나는 실패이지만 나는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는 좌절감이 있지만 그러나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더럽혀졌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한 비극적인 모습이 등장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약점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생은 떨어져 버렸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인생이 사는 날이 한 뼘과 같다 그랬고 그림자와 같고 잠깐 지나간다고 했고 야고보는 안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로의 안개가 갑자기 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속도를 확 내고 지나가면 안개가 싹 말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정말 순식간에 가득 찼다가 사라져 버렸다, 뭐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아가는 존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늘의 것을 영원토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닌 자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장애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가 있습니다. 베세다에 이르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왔는지, 어쨌든 이 베세다도 예수님께서 아주 복음을 많이 전했던 전략 장소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전략 장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했고, 불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했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한 자도 치유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그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는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를 인도할 수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눈이 떠지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토요일이 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부모는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데리고 오는, 보다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대상자들,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인가,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소경의 손을 어떤 방법이든지 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 대시기를 원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눈에 침을 뱉었고, 안수하는 여러 복잡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맹인, 죄인, 이 세상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와 접촉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그 전개를 했다면 아주 멋진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신과 인간이 만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인생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뀌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땅이 변했습니다. 땅의 문제점들이 고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땅에만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만 접촉하니까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쾌락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경쟁 속에서 분쟁과 분열로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접촉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다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접촉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무엇만 추구하는 존재가 될 뿐이요 결국은 사망으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 누가 이런 자격을 허락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초청을 받았겠습니까?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치료를 하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24절에 쳐다보며 주변을 두 번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의 빛을 가졌을 때 희미하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접촉했습니다. 25절에 다시 안수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 2번 안수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안수해서 그를 치유하시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2번씩이나 하는 이것은 무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다시금 자라나야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와 터치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서 11장 1절에 솔로몬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을 보면 무역하는 배를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무역하는 이 배에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곡물이라든지 그 나라에 많이 생산되는 것을 실어서 배를 떠냈지만 이게 어떤 사고가 날는지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 보내야 이윤이 생긴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씨를 물이 풍성한 밭에 더 뿌려야 수확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혹은 상류에 있던 사람들이 씨값을 계산하거나 수고를 계산치 아니하고 그냥 씨를, 농산물에 씨를 뿌리면 강 남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뿌려진 씨 때문에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 유익을 얻었고, 다시 강 상류에 있는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던져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든지 예수님에게 찾아가든지 무언가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세다의 맹인,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도왔습니다. 물이 흐를 때 잔잔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요란스럽게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난 것도 감사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없는 선교 후원, 선교를 받는 그는 누가 도왔는지 모르지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은밀한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주를 위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헌신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됩니다. 베세다의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약한 사람을 많이 돕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래 깊이 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 전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으로, 섬기는 자도 평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손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세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왜 넣었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도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조용한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주를 섬기는 일이 오늘날도 있어지면 좋겠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헌신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바람의 상태를 보면서 씨 뿌리는 시기를 정하거나 구름의 상태를 보면서 추수 시기를 구하는 것은 필요한 지혜이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환경만 보면 그리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이제 2달 남지 않았지요. 성탄절 문화는 상당히 조용하는 문화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성탄절이라는 홍보가 오래도록 하다 보니 성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탄을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에는 침묵하고,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뿌리도 없는 것, 그냥 서양의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설적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에 와서
이상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시끄럽고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모를 만큼 혼란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터인데 사회 환경 속에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슬픈 일입니다. 베세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보는 것 이상으로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했지만 영적 문제도 해결한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남의 나라의 잔치로 아닙니다. 우리의 절기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탄절 기독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에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용돈을 모아가지고 핫팩, 이 따뜻한 겨울에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을 그래서 노숙자들 모이는데 지금 갖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고는 작은 손길이 되겠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예수의 오심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흔적이 없다면 그 성탄은 하나의 문화로 끝나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그럽니다. 진리도 이 기회를 타고 확산되어 갑니다. 어떤 열매도 인생의 어떤 수고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음성을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감도 있게 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침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도 침묵해라 그럽니다.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은 눈으로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만 볼 수 있는 그 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귀도 침묵해야 됩니다. 험담, 악한 소문 이런 것은 닫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무자비한 잔인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비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도와달라는 이웃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들려주시오, 보여주시오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침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혀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평화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로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어두움과 괴로움과 자기 변호에 앞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에 있어서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마음과 파괴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생각을 초점을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넘겨짚는 생각들, 욕심, 복수심,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파괴하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의 이 사람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좌절감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문을 넓히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권면을 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 모습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나도 따라야 되겠다. 베드로는 그렇게 걸었고 또 복음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달려가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지 않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순간 퇴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성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 가지 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함께 학위를 받았던 여인이 헬렌 켈리의 스승 설리반 여사였습니다. 설리반 여사는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신앙적인 감동을 주었다고 그는 그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칭찬과 명예는 설리반 선생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리반 이 여사도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죽게 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나빴고 실명까지 했으나 바바라라는 훌륭한 신부를 만나서 그를 통해 십자가를 배웠고 그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졌습니다.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았고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내가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와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헬렌 켈러의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가정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에는 설리반 여사가 있었습니다. 설리반 여사 앞에는 바바라라는 신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사람답게 삽니다. 맹인은 가만히 두었다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밝아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분별력도, 생활도,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감정도, 영성적인 것도 모두가 달라졌다. 그런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맹인 같은 이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어디에 좋다 그런데 그냥 쏠려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쏠려다니는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참 생명 대신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지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돈과 관련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지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눈 뜬 거 자랑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도 마을로 가서 눈 떴다는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신앙적 열매가 맺혀 있는가요?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어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